아멘입니다. 정말 새벽을 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여자가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이태원에 한려운 축제한다고 압사당해서 죽은 사람이 151명입니다.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 청소년 대학생들 19명입니다. 몇 명이 더 죽을지 모릅니다. 그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 한다고 유령, 마녀, 드라큘라, 해골 바가지 쓰고 그거 보겠다고 참 어처구니 없죠. 150명이 넘게 죽었는데 다 10대고 다 20대예요. 거의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에요. 이러한 저주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주보에 강구하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 있습니까? 하는 거는 싸움밖에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기 만나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내일부터 같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교면합시다. 지금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어려움이 왔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또 우리 산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어떠한 사인입니까? 결단하는 사인이잖아요. 또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큰 갈등이 오고 남도 아니고 우리 가족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큰 갈등이 찾아왔다고 하면 결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경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너무 어렵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게 바로 결단하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다? 무슨 사인입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을 싹 바꾸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체질을 완전 새롭게 갱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왔는데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 자꾸만 다른 데서 핑계를 찾고 사람에게서 핑계를 찾고 일에게서 핑계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했지 않습니까? 남도 아닌 조카 롯 때문에 계속 갈등거리가 찾아요. 가족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다 양보하기로, 다 내려놓기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본격적으로 단을 쌓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래야 될 시간표 아닙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아무 힘없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요, 기적을 주셨어요. 기적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렘넌트들 흔들릴 필요 없어요. 결단하라는 사인이에요.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풀무불에도 역사가 일어났고 사자굴 속에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시간표가. 초대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로지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기로, 핍박이 있든 말든 유대인들이 금종령을 내리든 말든 상관없이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오순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할 때는 사실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저 종교재판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만한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다. 오직 예수 말하기로 결단했는데 이때부터 베드로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다 끝난다는 거 믿습니까?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도무지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그때가 진짜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체험할 시간표예요. 여러분 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지요? 맞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세요. 결단만 제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래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 그런 일이 나요. 어떤 일이 나냐?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꺾여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흑암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오늘 결단할 때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도 꼭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결단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개인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교회와 우리 현장과 산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위기인 줄 몰라요. 그것도 위기를 해석하는 데 착각을 해요. 자꾸만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결단이 될 건데 영적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감정 가지고 보니요. 그거 됩니까? 해석이 틀린데, 잘못 봤는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국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틀림없이 성도는 세상에서 리드해야 되네. 앞장서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 이용당하고 또 교회가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또 우리가 정말로 영안을 뜬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위기는 정치인들의 실수가 아니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교회의 실수 아닙니까? 우리가 올바로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로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꾸만 잘못 봐요. 지금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노예가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해를 당하고 이러한 부끄러운 잘못 본 겁니다. 세계 교회가 이 길을 만나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틀린 운동 많이 합니다. 복음 희미하지요.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부터 해가지고요. 각종 은사운동, 불건전 신비운동, 다른 거 아니라고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권의 자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온통 자리 싸움하고요. 한국 지금 기독교 연합체가 몇 개냐? 한기총, 한교연, 한교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야단이야, 지금. 단체들끼리, 교회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목사하고 장로하고 서로 재판 걸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방황하는 성도들은 율법,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건전 신비, 은사 체험한다고, 능력 체험한다고, 진짜 능력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기복주의, 무언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복 받으려고 헌신합니까? 이미 받은 축복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 아닙니까? 크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요. 생선에도 우리가 이 소금으로 간을 합니까? 상하지 않도록 맛도 내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길가에 버려져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 지금 요거도 먹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그래. 개독교. 그 불신자들의 말이 틀리냐? 맞아요. 요거도 먹을 짓만 하고 있어요. 빛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건데 등경 아래 말 아래 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앞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는 그래서 끝없는 재앙과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전 세계가 위기 만나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흑암 문화, 이 귀신 문화가 할로윈 축제 아닙니까? 켈트족인가 고대 어느 민족이 그랬다고 그래요. 중요한 날 전에는 자기 조상들이 귀신, 유령이 찾아온다고 자기들도 똑같이 귀신 복장하고 그게 이제 미국의 어린이들이 제일 첫 번째로 꼽는 명절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 할로윈. 귀신 축제.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전 세계 다장에, 이제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태원에 10만 명 몰렸다잖아요.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고 그거 쳐다본다고 밀치다가 말이에요. 압사했는데 아침 9시 40분에 벌써 151명이에요. 그 전에 보니 149명이 계속 지금 심폐소생술을 소방관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옆에는요, 떼창을 부르고 춤을 추고 있고요. 그 사진 찍고 있고. 완전 미쳤어요. 자기 나이와 똑같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참. 전부 청소년이고 전부 대학생이 청년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이게 어떻게 불교 책임이고 어떻게 저 정치인들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진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가는 게 낫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 진짜.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해라.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결단해야 돼, 차라리. 진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후대인데 후대들이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모세에게 찾아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기 그 이름의 주제가 뭡니까? 노예된 거기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잖아요. 렘넌트들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으면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래야 될 건데 흔들흔들하니 마음 빼앗기고 울고 불고 있고 참 지금까지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는지 이미 져버렸어. 영적으로. 바보 멍충이들. 진짜. 그렇게까지 메시지 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야. 누구들이 먼저 져버려. 넘어져버려. 참, 난 이해가 안 돼. 어른들이 흔들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렘넌트들이 그러면 됩니까? 출애굽기 주제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말이에요.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는 희생제사. 저주재앙이 이기기는커녕 거기에 빠져버리면 렘넌트들이 되냐고. 그래 내가 바보 멍충이다 그러지. 끝내는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으라니까 그거는 놔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있고 눈물 찌질 짜고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도대체.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는 아무 쓸데없는 눈물이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호렙산에서 능력 보여줬잖아요. 지팡이 던졌더니 손에 문둥병이 나았다. 그 정도 능력이 봤으면 됐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 능력 안 믿는데.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아직도 모세에게는 남아있는 불신앙이 많아요. 뿌리 깊은 불신앙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렘넌트들이 또 메시지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메시지 이용은 또 잘해요. 어제 우리 방송팀하고 오랜만에 회식을 했는데 우리 서인현 사모가 진원이한테 미션을 주더라고. 내년에 대학생 되면 아동부야 교사하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야, 메시지를 그럴 때 써먹는 게 아닌데. 듣고는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죠, 그래도 듣고는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싹 바꿔야 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가라고 해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바로에게 가서 능력을 보이라고 해놓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직도 모세는 지금 억지로 가는 거지 진짜 마음에 원해서 사명감에 불태도 그렇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골병듭니다. 거의 다 억지로 해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맡기신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감사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로. 그래야 영적으로 이길 것 아닙니까? 오늘 생각을 싹 바꾸고 가야 돼. 생각부터 이미 져버렸는데 위기가 찾아왔으면 본격적으로 언약 가지고 도전해야 될 건데 이미 져버렸어.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흔들흔들하니 내 앞에서는 용납이 안 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가짜요, 믿음이. 완전 엉터리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정신을 차려야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완전 가짜였구나. 언약 잡는다고, 언약 붙잡으면 우리 가정 다 살린다고 했는데, 도리어 내가 가정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 가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24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하신대요. 남아있는 불신앙 뿌리 뽑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바로 앞에 서고 저 불신앙하는 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남아있는 거 다 뿌리 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참 여자분들이 좀 지혜로워야 돼.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렘넌트는 가만 놔두라고. 절대 건들지 말으라고. 건드려 놓으면요 휘발유라 폭발해버려. 시한폭탄이라. 가만 놔두세요. 기도만 하고. 얼마나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건듭니까 글쎄. 뭔지 하든지 놔두라니까. 본 것도 못 본 척, 들은 것도 안 들은 척. 못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터지. 가만 렘넌트들 뭔 짓 하고 다니는 간에 언약만 전달하고 믿음의 말만 하세요. 니는 밖에 나가도 성공할 놈이고 들어와도 성공할 놈이고 그래 하세요. 그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그 눈은 보통 뭔 눈입니까 도대체? 어디가 라섹을 좀 하세요. 영적인 라섹을 좀 하고 오세요 좀. 뭔 눈이 그렇게 틀립니까? 내가 보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그리 문제로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참 오늘 십보라 보십시오. 모세의 아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 아들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가 새기는 걸 할례라 그래요. 얼마나 언약 잡은 이 믿음의 여인, 이 결단 보세요. 당장에 지금 저주가 끝나버렸잖아요. 문제가 끝나버렸잖아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으세요. 언약. 피언약 잡으세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저주는 무너진다 말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 놔둬. 기도만 하고. 사실은 오늘 이 할례, 이 언약은 사실은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사명을,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증거를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직접 초대교회에 남기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그게 첫 번째 다락방에 대한 이해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냐 말이에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초대교회에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전도운동을 펼쳤더니 250년 그 유대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결국은요 로마 복음화를 이뤄낸 그 전도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뿐입니까? 중세 1500년 천주교 그 교권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시대에 숨어서 말이에요.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계속 이어오다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끊어진 게 아닙니다. 드러나 있는 게 있고 감춰져 있는 게 있잖아요. 주류가 있고 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운동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하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 성도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렸던 운동이고 중세 1500년 그 교권의 흑암 속에서도 이어져 온 이 신앙의 맥맥이요. 이제는 나에게까지 이게 전달되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오해와 비난, 핍박, 이단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냐? 저도 기존 교회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차량봉사자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이 한 5개 됐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접하고 나서 내가 마음이 완전 돌아서 버렸어요. 전도 훈련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올바로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인생 처음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옮겼습니다. 결국은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사택이 마침 교회 옆에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 훈련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소리 지르고 야 청년회 회장이 교회를 옮길 수 있냐고 막 청년회 회장도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와보세요. 대화가 안 돼. 도무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고 오로지 교회 옮긴다는 그것만 뭐 쌍불을 켜고요. 대화가 안 되고 인사하고 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완전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그 좁은 동네에서 청년의 회장직을 버리고 교사를 버리고 성가대직 버리고 담임 목사를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놈이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교인들 중요한 일꾼들이 이동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 누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르긴 달라요. 교회를 옮기면 됩니까 글쎄. 그래도 그렇지. 나는 못 견디겠더라고. 전도훈련 받고 싶었어. 지금은 전 세계 현장에 이제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후대들이 일어났습니다. RGS, RLS 보세요. 랩런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RTS, RU, 이제는 237과 5천 종족을 내다보고 많은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딱 결론 내야 돼.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날 때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전에는 뭐냐? 전에 내가 말 따오기 인생 보이듯이 응답도 안 보이고 들리듯이 안 되고 결론 안 내서 그래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율법 가지고 뭐 경건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뭐 금식하고 뭐 울고불고 해도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보고 베드로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만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결론 낼 때 그때 내 영적 문제 해결돼요. 두 번째,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세요.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을 바꾸세요. 자꾸만 남 탓해. 자꾸만 상대방 탓해. 자꾸만 배우자 탓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본인이 제일 먼저 갱신해야 되는데. 바꿀 게 제일 많은 게 본인인데 자기는 절대 안 바뀌면서. 어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이 맞습니까? 제 눈이 맞습니까? 눈을 바꾸세요. 눈을. 나 같아도 나가겠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 같아도 같이 못 살겠다. 기도 바꿔야 돼요. 살려달라는 소리를 갖다가 상처로 듣고 있으니 그 뭔 일이 되겠어요? 도와달라는 소리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입도 바꿔야 돼요. 뭔 불신앙, 뭐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믿음의 말하고 언약 선포하면 되지.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흑암이 꺾일 것 아닙니까? 흑암은 지금도 분쟁을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상처를 후벼파고 그게 흑암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이용당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 탓해요. 100년, 200년 해보세요. 그 바뀌는가? 절대 안 바뀌어요. 차라리 나를 빨리 바꾸는 게 나아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성도가 하나 될 때 지역이 살아납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으면 나의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우리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흑암은 절대 꺾이지 않아요. 틀린 눈을 가지고 틀린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재단하고 있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 복음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거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절대 안 바뀌니까. 그 정도 사인을 줬으면 남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안 그래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명과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요, 진짜 사명도 그때 발견되어져요. 그 전에 사명은 뭐 복음 위해서 뭐 생을 걸고 다 거짓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건 참 쉽지만 실제는 아니거든요.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봐야 돼요. 후대들을 제대로 봐야 제자로 키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녀들 앞에서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의 말 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 죽이는 겁니다. 절대 가족들 욕, 그 시부모, 시어머니, 남편 욕하지 마세요. 완전 죽이는 거라.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게 나아요. 또 전도 선교의 삶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왜 갈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왜 큰 위기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결단하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과거의 상처 버리고 결단하라고. 어떻게 결단하는 겁니까? 오직 복음이 결론이다. 나머지는 뭐냐? 다 양보해. 다 못 본 척해. 못 들은 척하고. 그리 못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탈이 나는 거예요. 놔둬버려. 뭐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저도 못 바꿉니다. 놔둬버려. 또 사실은 문제될 것도 없어.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복음이면 됐지. 복음 외에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실수해요. 저도 부부싸움 해요. 저도 집 나갈 때 있어요. 나가고 싶더라고. 아니, 같이 붙어갖고 이 집에서 싸우는 거보다 나간 게 낫지. 나가갖고 한 몇 시간만 있어봐요. 바로 제 정신이 돌아오는데. 가만 놔둬요, 좀. 응? 괜찮다니까. 나갈 때 있으면 또 들어올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가게 만들면 사람 한장하지, 진짜. 가만 놔둬요. 랩런트도 집 나가거든 돈 줘요. 가서 바람 쉬고 오라고. 가서 바람 쉬고 서울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고 오라고. 그래야지 말이야. 어차피 나갈 놈을 갖다가 막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참. 그 말이 되냐고 그게. 나갈 때 나가더라도 때 되면 돌아오라 그래야지. 말이라도. 그게 맞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결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때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정말 전도와 선교의 후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진짜 오늘 결단하셔야 돼.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결단할 때 창세기 3장의 배경이 확 무너져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그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거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결단하세요. 오직 예수 이름을 이기는 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남편은 바꿀 수 있지만 오직 예수는 바꿀 수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안 되거든 바꿔. 어떤 가수는 노래 불러 바꿔 노래 불렀잖아. 또 바꾸란다고 바꾸지 말고.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결단하자. 응? 신앙생활도 사실은 늘 새로운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 설교를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 창피를 주고 그게 아니고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의 결단이 오늘 모세 아내 십보라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의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불신앙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후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과 이정자 모든 국무위원들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